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불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삭은 저물어 가고 이삭 다음으로 그의 후사가 결정되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삭은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삭은 자신의 시대가 마무리할 때가 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삭은 다음 세대의 상속자를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많아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음식을 먹은 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상속자로 확정하려 하는 이 에서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부모로서의 어떠한 이 육체적인 염려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아닌지요. 이방인을 택한 것, 그 과정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이 육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문제로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서는 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또 그의 부모도 아닌 오직 자신의 마음대로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택할 때 그는 어떤 기준으로 택했을까요? 창세기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마음에 들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삭을 보내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삭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이삭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자신의 종을 보내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그 어떠한 것도 묻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에서를 사랑한 이가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이상할까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둘째를 낳았죠. 이 둘째를 낳기 전에 이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참 예쁘다라는 것이죠. 첫째보다 더 예쁠 수 있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둘째보다 첫째가 더 예뻤어 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 정말 많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사랑하지만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조금 신경 쓰이는 이 아이, 조금은 마음이 가는 이 아이가 이삭에게는 에서였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 에서를 조금 더 사랑했고 그러했기에 자신의 후사로 그리고 상속자로서 에서를 마음에 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음 상속자, 다음 후사로서 에서를 선택한 것은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다음 상속자에게 흘러가야 되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장자라면 가문을 대표하고 다른 자녀들보다 유산을 2배를 더 받고 그 가문을 지키고 이어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후사를 정하는, 이 상속자를 정하는 이 이삭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이 없는 자에게 자손을 주시겠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서 그 다음으로 흘러가야 되는 그 축복은 일반적인 우리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이삭이 자신의 후손을 삼는 것은, 자신의 상속자를 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재산이나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를 택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이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마저 어두워져 참으로 누가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 합니다. 축복하기 이전에 자신을 위하여 사냥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오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음 후사를 정하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정으로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는 기업의 권리, 장자의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은 야곱에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복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것을 잃어버렸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에서를 택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거룩한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 이야기한 모든 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축복을 받으라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받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그래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요리해 주겠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리브가의 말에 야곱은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텐데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오히려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와 나는 다릅니다. 오히려 나는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리브가는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그녀는 이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니, 이 저주를 나에게 돌리리니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 말했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리브가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며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삭은 당장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에서를 불렀고, 조금 있으면 에서는 돌아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감을 보며 리브가는 자신의 지혜로 또 자신의 판단으로 술수를 쓰는 것이죠. 남편인 이삭을 속이는 일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의 그 부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에서를 택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삭을 속이며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버립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일로 인하여 결국 누가 축복을 받죠?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 그리고 곡식, 그리고 포도주, 이러한 것들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언뜻 듣기로는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 내용 같습니다. 과하게 말하면 세속적인 내용 같은데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늘의 이슬, 그리고 땅의 기름진 것, 곡식, 포도주는 이 농경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리고 이삭을 봤을 때, 그리고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목축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이 기도는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슬, 땅에 기름진 것, 곡식, 포도주. 이 축복의 내용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 곡식과 포도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인 것이지요. 땅에서 베푸시는,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라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자가 되어서 네가 이 장자로서 이 가문의 장자로서 이 가문을 이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이어져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을 너를 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이삭도 에서도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이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통곡하며 야곱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안은 섬길 것이며 내게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사는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다시 한번 축복해달라고 소리 높여 울며 청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야곱에게 한 그 축복과 반대되는 말이죠. 땅에 비옥함이 없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더하여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축복의 또는 저주의 말을 하는 이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앞에서 드린 것처럼 만약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이었다면, 그 장분자의 축복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이 장자의 축복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으며 야곱에게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야곱이 속여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복을 선언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장자에게 내리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함부로 사람이 변경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에 대한 축복을 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자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며 확정적인 것으로서 에서의 망령됨이나 야곱의 간절함 또는 야곱의 속임수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후에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녀들을 만났을 때 야곱이 축복을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므낫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이 자녀들을 데려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갈 수 있도록,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갈 수 있도록
세워서 갔는데 야곱이 어긋 맞춰서 축복한 것이죠. 요셉은 이러한 아버지의 행함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록 야곱은, 이스라엘은 노년에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삭은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 또한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가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삭은 자신의 아들인 에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에서를 상속자로 세울 수 없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할지라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분명 오랜 시간 기다렸죠.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당장 야곱에게 가야 할 그 축복이 에서에게 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당장 이 문제를,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충분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며 그것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술수, 어떠한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겠죠. 때로는 믿지 못하고 또 나의 앞섬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태초에 그 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러한 복은 우리가 행함으로 얻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믿고 정말 그 말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 뜻을 정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나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